지금부터 불기 2561년 7월 5일 법화경반 법회를 동행하겠습니다. 삼보의 기율을 서약하는 삼기율을 봉송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보현행원을 봉송하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예를 갖추어 삼정예를 올리겠습니다.
읽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장에 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장마라는지 참 많이 덥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상당히 기분 안 좋은 날씨죠. 그렇지만 진로의 입장에 보면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불교는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있는데, 과학이라는 가장 알기 쉽게 말하면 분과학이에요. 나누는 겁니다. 둘로. 의학이니 과학이니 철학이니 아니 하나하나. 이것은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면 산부인과, 외과, 내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과학이고, 철학은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게 철학이에요. 종교는 거기에 이제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는데, 그 과학과 철학, 그러니까 나누고 합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뭘 찾아야 되는가. 결국 종교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중심으로서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고 합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네, 오늘 비유품 교재 120페이지인데 참 지금까지 좀 많이 어렵게 왔습니다. 참 어렵고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적인 공부를 통해서 과학적인 거 나눠서 하는 거 있죠. 좋다 싫다, 이쁘다 밉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을 너무나 많이 배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또 우리 철학으로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다 하는 것을 또 배우고 갔는데, 뭔가 자꾸 모순이 되거든요. 모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참 모순이 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모처럼 아까운 시간에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한번 잘 받아들이셔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오셨지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법화경 자체가 시곡시로 구성이 돼서 아주 좀 재밌어요. 다만 이제 내용이 어려운데 한번 잘 보세요. 120페이지 보면 비유해서 법을 밝히다 했죠. 이제 앞에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법을 밝히는데, 앞에는 3계라고 하는 우리 세상에서의 어떤 세 가지 분류 세계에서 불타고 있는데, 불타는 세계에서 타죽지 않고 나오려면은 결국은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 가르침이 바로 성문연각 보살이에요. 성문연각은 철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모든 걸 구정을 통해서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모든 걸 비우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욕심 투성이니까. 욕심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세상은. 근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불타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라 했는데 못 버려요. 버리라 해도 못 버립니다. 왜? 욕심이 한번 꼽히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는데, 욕심을 조절할 수 있지만 탐욕은 그때부터는 탐욕의 노예가 돼서 못 벗어나요. 불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성에 불탄다, 돈에 불탄다, 명예에 불탄다, 뭐든지 불탑니다. 그럼 못 벗어나요. 거기에 잠 못 잡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당구 쳤잖아요. 우리 때는 당구장이 유행했는데, 당구 치면 집에 와서 보면 당구대가 천장에 빙글빙글 돌아요. 여성들은 이제 그때 저 서울에 있는 음악다방 같은데, 뭐라나, 오비스캠이라는데, 농담, 음악다방, 그거 있죠. 그런데, 아니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아니고, 그때는 볼링이 유행했죠. 그런 거 꼽히면 집에 와서 보면 그냥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문제가 되죠. 또 이성에 대한 상사병 걸려도 문제가 되고. 근데 그런 걸 이제 버리는 게 성문양각, 철학적이죠. 근데 보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남에게 져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해야겠지. 정말 성인의 마음처럼 상대에게, 아니 내가 마음 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준다 생각하자 하고 그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문영각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걸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교가 다 아니라는 것이 법화경에서는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교의 편린 한 부분일 뿐이지, 이거는 내가 말한 진실이 아니야. 보살이야. 근데 보살도 아니야. 왜? 보살의 입장이 되면 또 성문영각을 무시하거든요. 때문에 성문영각 보살에 대해서 전체 아우를 때, 다 그것이 일불승이라 할 때, 제법실상이라 할 때, 그때 너는 구제되고 나야 친자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쑥 보시면서, 이제 오늘 이제 비유품 다 끝낼게요. 너무 이렇게 잔질 끌었는데 사실은 끈 건 아닙니다. 사실 어려워요. 왜냐? 너무 세상의 잣대에 길들여져서 그걸 바꾸기가 하늘 별따기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했지 않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사적으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보면 딴 생각 하시더라고요.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근데 또 그런 분이 계속 공부를 하시고 나서는 스님 말씀이 맞네요. 인지를 알았네요. 그냥 계속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건데, 생각 바꾸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자, 내용 볼게요. 앞에 대충 이해되시죠? 부처님이 이제 삼승의 방편을 빌려서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을 구제했어요. 그래서 그 나서 이제 비유로서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여기서는 사리불이 법을 듣는 대중이죠. 지혜질이죠.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여러 성인 중에 가장 높고 온 세상의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성인 중에 성인입니다. 공자는 한 부분이고요. 그 예수하고는 비슷해요. 마호메트하고 알라신. 그런 분들은 이제 종교라고 하고 해서 세계 3대 종교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좋다는 거예요. 불교 법화경에서의 그 용어로는 제법실상이다. 이건 외워두세요. 제법실상을 설명하고 있다. 화엄경도 마찬가지로 다 부처님이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럼 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에 의지하면 신이에요. 우리 신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체 중생들이 모두 나의 자식으로서 세상 낙에 탐착하여 지혜의 마음은 전혀 없다. 세상 낙에 탐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특기가 뭐예요? 탐착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을 해서 그 집착하는 겁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집착해요.
한번 집착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노예가 되죠. 그래서 지혜의 마음이 없는 거죠. 지혜는 삼승이니까 그 삼승을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삼계는 불안한 것이 마치 불타는 것 같고,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 했죠. 이 세 개를 세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물질적인 거, 욕심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바로 불타는 집이라는 거죠. 그냥 정신적인 것도 불타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너무 집착하면 안 좋은 거죠. 정신세계의 그 이데올로기에 비하면 죽습니다. 자살도 하고. 무섭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다 진리의 한 부분이지 진리의 전체는 아니다. 불타는 집이라는 거예요. 불타면 안 된다 그러죠. 온갖 고통들이 가득하여 무섭기가 한이 없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이러한 불길들이 맹렬하게 타오르며 식을지 모른다. 결국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생로병사죠. 그리고 그 생로병사에 얽혀있는 부수적인 것 있죠. 자, 태어나서 보세요. 첫 번째 웁니다. 왜 울겠어요? 힘들어서 울어요. 어머니 좁은 삼도 나올 때 얼마나 그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나오자마자 응애 하잖아요. 응애의 반대가 뭐예요? 우는 거 반대가 웃는 겁니다. 그 유전자도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거든요. 좋은 유전자는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유전자고, 또 안 좋은 유전자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유전자예요. 근데 욕심은 긍정적인 게 또 부정적인 게 있는데 다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조절하면 괜찮은데 조절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절 못한다는 것은 왜 못하느냐? 변하기 때문에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는 잘했어요. 오늘 못합니다. 승질나요. 1년 전에 잘했는데 올해는 못해요. 승질납니다. 작년에는 건강했는데 올해는 건강하지 못해요. 화나요. 그게 바로 생로병사, 이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를 먹죠? 근데 이 진리에서는 나이를 먹으나 나이를 젊으나 잘되나 못되나 이익거나 손해보나 다 진리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불승이라는 것은. 그래서 식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탐욕의 불길이. 그 다음에 이 그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38번 단락부터 이 개송은 이 그 운문에는 이 시는 상당히 비유편에서 중심 부분이에요. 그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화날 때, 내 마음이 막 불안할 때, 내 마음 조절 안 될 때, 약입니다. 근데 읽기 싫어요. 너무 자기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잘 읽어요. 왜? 나는 마음을 비우니까.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이렇게 작용하려니까 괜찮다는 거죠. 원래 공부를 하면 지옥 가도 괜찮아요. 왜? 지옥에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옥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지옥이 어딘지 아세요? 내가 못 되는 거. 내가 남보다 못 되고 남보다 진짜 되고, 남이 잘 되는 거.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 아닙니다. 근데 남을 이기려고 하니까 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지옥이에요. 근데 그 이기려고 또 수단 방법 안 가리죠. 더 지옥이에요. 계속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것도.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계속 뭐예요? 고로서 없애려고 하는데, 고가 더 이렇게 증장되는 거죠. 그래서 39번 단락은 많은 우리나라 그 고려 때 보조국 사스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다 해요.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배운 선사도 그렇고, 중국의 또 여러 스님도 그렇고. 이 39번 단락이 결국 우리가 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이해 못하죠? 이해하면 안 돼요. 믿어야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중생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신의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말라 해요. 소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힌두교 신이,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3339의 신이 있다 그래요. 그 신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신 많이 모시는 것도 괜찮아요. 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뭘 주지 않아요.
그 집에 뭐 장난감 같이 이렇게 불상, 뭐 스님두상, 보살상 이렇게 달마상이 있죠. 하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겁니다. 장식품이에요. 힌두교는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근데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말라거든요. 왜요? 합니다. 나도 몰라. 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합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알아? 코란에서 명했는데 알라 신이 얘기한 건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파고듭니다. 자기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신이 되는 걸 원래 이렇게 공부 배우시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 인도 뉴델리 가보면 두 신사 양반이 양복을 입고 같이 얘기하는데 어느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은 힌두교도고 한 사람은 이슬람교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도에는 주방이 두 개 있대요. 이슬람교도를 위한 주방, 힌두교도를 위한 주방.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돼지고기를 절대 취급하지 않아요. 힌두교는 소고기를 못 먹으니까 소고기를 취급하지 못해요. 근데 왜 손 안 쓰면 되지 않냐? 기름이 묻어있다는 거죠. 응? 이해하시겠죠? 프라이팬에 묻어있다고 그러지. 그 때문에 주방이 다르는 거예요. 근데 같이 놓고 먹어요. 이슬람교는 소고기 먹고 힌두교는 돼지고기 먹고 서로 금지하는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잔인하죠? 잔인하죠? 근데 난 좋아해요. 참 멋지지 않냐? 다신교인데. 응? 또 다국적인데. 우린 그래요. 서로 이렇게 같이 가면서 어떤 사람은 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술 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좋아하고 문학 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얘기 좋아하고 근데 꼭 자기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야. 서로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잔인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할 때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남의 얘기도 들어줘라. 좀 그렇게 좀 해석합니다. 근데 불자들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 자기 주장만 하지. 내게 옳습니다. 당신한테는 옳지만 나한테는 옳지 않아. 관계를 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상대를 배려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자기를 드나리는 자기를 주입하는 그런 성향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배우시고 조금 상대에 대한 배려,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각기 이렇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해야죠. 39번 단락이 잘 보십시오. 이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3계에 불타는 집을 열에는 이미 벗어나서 고요하고 한가하게 숲속에서 머무느라. 깨달은 사람의 경제예요. 3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탐욕에서 탐진치 3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3계는 모두 다 나의 소유이고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은 모두 다 나의 자식들인데 지금 3계 안에 여러 가지 환란이 가득해도 오직 나 한 사람만이 구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 보면 우리는 부처님 자식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자식이니까 부처님하고 같아요. 다만 부처님 자식인데 부처님하고 부처님 자식하고 본성은 같은데 다만 작용을 같이 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성은 같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작용을 좀 바꾸면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세계는 전부 3계예요. 근데 3계가 부처님이고 3계가 신이면 그 3계에 있는 중생들은 요즘 중생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삼라만상 모든 거예요. 유정무정 시멘트까지 전부 우주의 이론이잖아요. 우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게 신의 어떤 부산물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신의 이론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신의 자식이죠. 예수도 신의 자식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왜? 연기이기 때문에,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잘났지만 오늘은 더 이쁜 사람이 있어. 어제는 난 돈 잘 썼는데 오늘 돈 더 잘 쓴 사람이 있어. 어제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오늘 나한테 못해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그때그때 인연 따라 있는 거지 절대적인 사람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그때그때 맞추죠. 그때그때 맞추고 그 사람을 갖다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은 우리는 부처님 자식이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의 잣대는
쭉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잣대는 분별입니다. 눈금이 있어요. 좋다 싫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잣대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것이 그것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그것이 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잣대는 좋다 싫다가 없어요. 눈금이 없어요. 자격에 있어서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육조당에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육조당에 보면 거의 그 가장 그 포인트 되는 그 문장 중에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인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선악을 초월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죠? 자기 잣대죠. 세간의 잣대죠. 왜? 약속을 했거든요. 인간 세계에서는. 이건 선이라 하자, 이건 악이라 하자. 그래서 선 쪽으로 가자. 근데 선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때가 많아요. 상황이 벌어지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사실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나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50년대 저기 그 동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때 말라리아가 아주 유행했어요. 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한 마을에 말라리아 때문에 한 80% 애들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그 보건기구인가요? WHO. 저는 그것도 후라 읽어요. 네. 우리 브랜드 보면 그 뭐지 그 있잖아요. 후 브랜드 있잖아요. 웃자가 냉이 WHO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책을 세운 거죠. 야 말라리아 박멸을 해야겠다. 그럼 파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의사단을 팀을 짜가지고 파견해가지고 말라리아 박멸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5년 안에 성공했어요. 80% 죽은 애들이 10%로 이렇게 줄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쾌거를 이루고 이탈리아 의사들은 돌아왔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5년 뒤에 이제 조사를 나가는 거죠. 자, 결과가 어떤가? 5년 뒤에 결과가 왔는데 부족이 없었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왜 부족이 없었냐니까 말라리아 박멸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는 80%가 죽었고 10%가 이제 10%로 줄었는데 이제는 뭐죠? 80%가 살고 10%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근데 10%의 인구가 있어서 그 나라는 못 살잖아요. 이디오피아 옛날에 1950년대니까 전반.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인구가 없어서 겨우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옆에 부족도 못 사는 부족이니까 서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WHO에서 이거 참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정말 이해하시겠죠? 우린 잘하고자 한 건데 꽤 오래 많아서 된 거예요. 또 있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뭐죠? 분유를 또 저기 그 아프리카 거기 또 미개지에 못 먹는 애들을 그 구활동하기 위해 가지고 분유를 보냈어요. 근데 그 분유를 보냈는데 그 말고 이제 그 분유 때문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 구딜인가 뭐 있잖아요. 분유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분유. 근데 그 분유 불매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는 당신들 분유를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 거기에서 이제 애들 이제 영양실조 걸리는 애들 못 먹고 죽는 애들 나가서 분유를 보냈어요. 분유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에 이렇게 타서 우유통에다 해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좋은데 먹고 나서 문제를 합니다. 그걸 소독을 해야 되고 그걸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대요. 그때는 그 나라는 너무 못 살아서 물이 너무 부족해서
멀리까지 가가지고 우물에서 길러와야 되고 또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소독을 못 하잖아요. 근데 또 그 부모들이 그 3분의 1은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삥 쳐가지고 야 웃으세요 여기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썼습니다. 서울에는 그런 말 많이 썼어요. 그 해가지고 노니까 오히려 영양실조 올렸다는 거죠. 결국은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 분유 회사에서도 아이고 우리가 잘하고자 한 건데 마이너스 됐다. 차라리 근본적으로 부모, 그러니까 엄마, 애들이니까 몸무게 애들이 죽으니까 엄마에게 차라리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구호 활동을 했었으면 어머니가 그 영향을 취해서 그 우유를 잘 나오게 했으면 자연산 우유를 먹을 수 있잖아요. 젖을. 그게 낫을 텐데 그냥 그 표면적인 것만 봐가지고 보냈다 해가지고 많이 그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표면적으로 상황을 보면 안 돼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거는 돌고 돕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도 모든 것은 이게 적자생존이 아니라 모든 것은 상호의존 관계예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서로 공생입니다. 그것도 증명하는 게 미국 캘리포니아 그 아리조나 그 공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사슴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사슴의 천적, 뭐 일이라든가 늑대라든가 뭐 코요타드라든가 하는 걸 다 이제 조금 뭐 제거하고 오직 이제 사슴만 이렇게 키웠대요. 근데 사슴이 10년 되니까 엄청 늘어났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이렇게 전멸해버렸어요. 그걸 들었거든요. 유전적 고학 박사한테. 근데 또 그 동물학자의 말을 하면 그것은 먹이 사슬이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슴이 포화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대요. 자기 승질 자기를 못 이긴다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못 이기고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서 오는 갈등 또 어떤 그 신경질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먹이를 갖다 마음대로 먹고 하다 보니까 먹이까지 이제 없어진 거죠. 얼마나 없었겠어요. 결국 이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적절한 천적, 적절히 죽고 적절히 살아야지만이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보세요. 오직 나만, 내 자신만 잘 되면 돼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성인들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 성공 못하고 죽은 사람 수없이 많아요. 유백한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사람보다 못한 공부한 사람들 얼마나 성공한 사람 많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인물은 공자. 산같이 개라고 소문났잖아요. 소크라테스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사형당했잖아요. 예수.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인연에 있는 거 잘 보실 수 있어야지만이 오늘 공부에 어떤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또 철학적, 과학적. 그럼 거기서 철학, 과학을 그러니까 나눠서 합해서 이거를 잘 조절해서 자기 행복으로 가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는 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게 해주신 거구나. 그럼 오늘 내가 서려가야 되는구나. 오늘 내가 뒤쳐져야 되겠구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자아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잘 나가야 되니까. 내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40분 달라부터는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고 하나의 자식인데 말 안 들어요. 자식들. 저는 자식을 안 키워봤지만 자식 키우는데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죠? 전 자식 키워요. 우리 신도들. 말 진짜 안 들어요.
원래 그 훈장똥은 개도 안 먹어요. 똥줄 다서 냄새가 더럽거든요. 그만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만 안 들어주거든. 근데 이제는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저를 능가하는 보살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오래 배웁니다. 저는 오래 이제 토론식의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말이 막 이렇게 늘어나요. 그때그때 맞게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 하는 거는 무책임한 말이에요. 40분 단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타일이나 듣고 믿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욕나이만 탐을 내는 까닭에 내 앞에 한 물건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이거 스님은 철이 없어요. 장가 안 가봤잖아요. 세상 압니까? 에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때가 안 됐죠. 마음을 먹고 하세요. 그러니까 잘 조절해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러지만 잘 깨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만 바꾸면 돼요. 자, 방편을 베풀어서 삼천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3개의 고통을 알리려고 세간에서 벗어난 길을 설하는 바이다. 3개의 고통은 결국 탐욕이죠. 탐진치 삼독이죠. 이 벗어나는 길은 그냥 내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세한 설명 좀 이따 더 할게요. 이 모든 아이들이 만약 마음의 결정만 한다면 3가지 밝은 법과 6가지 신통을 구조할 것이며 연각승이나 불태전의 보살경지를 얻으리라. 연각승은 연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연은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식의 일, 남편의 일, 남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세계를 바꾸지 않고 주관을 바꾸는 겁니다. 거울이 스스로 모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물건이 와야 투영될 뿐이죠. 이게 연각승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죠. 뒷차가 서 있는 내 차를 박았어요. 원인이 누구겠습니까? 뒷차죠. 우리는. 근데 앞차, 내가 저 사람을 박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저 차가 내 차를 박았다 해서 자기에게 원인을 부여합니다. 왜 자기가 거기 있었겠어요?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뒷차가 왜 이렇게 박았겠어요? 자기가 없었으면 이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 해서 자기에게 원인을 부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유학 가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견해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배워오니까 다르단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불태전의 보살경지는 물러나지 않아요. 이 정도 되셔야 돼요. 물러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천천히 하시라 그래요. 자기 일이 먼저니까. 처음에는 개적인 신앙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적인 신앙을 해요. 남을 위해서. 그게 과정입니다. 여기서 육신통, 3가지 밝은 법, 6가지 신통은 아시죠?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노진통, 숙명통, 6가지죠. 근데 여기서 3가지 발법은 것은 3명이라 해서 더 뛰어난 겁니다. 육신통 중에. 천안통, 숙명통, 노진통이 6개 중에서 뛰어나요. 천안통은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숙명통은 과거를 보는 눈입니다. 노진통은 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남의 욕심까지 버리게 해주는 신통력이에요. 멋있죠? 내가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으면 번뇌는 없어집니다. 일단 2가지 예화를 들고 싶어요. 개구리, 중국의 어떤 사회가가 비 오는 날 이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는데 개구리가 버드나무 가지 위에 뛰어오르려고 팔싹팔싹 뛰어오른대요. 근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회가도 참 한가하지. 60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숫자가 60번 뛰어서 나중에 성공했대요. 개구리가. 그래서 그 개구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해가지고 사회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나도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 이솝 이야기 나옵니다. 사워 그래프라고. 영어에는 지기 싫어하는 오기 이렇게 나와요. 그 여우가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 따먹으려고 깡충깡충 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니까 사워 그래프, 씌어진 포도, 그죠? 어차피 씌어질 포도인데 하고 체념했다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은 어느 거 좋아하세요? 전 두 개 다 좋아합니다. 내가 할 거는 해요. 내가 할 거야. 에디슨처럼. 네.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보처럼 합니다. 말 그대로 비어진 우물에 눈으로 메꾸라면 메꿀 수 있겠어요? 저 메꾸고 싶어요. 그건 저의 의지력입니다. 근데 또 어떤 때 내가 해서 안 되는 거는 아이 사워 그래프야. 그 체념이라 합니다. 체념. 불교는 체념의 철학이에요. 안 되는 거는 빨리 그냥 사워 그래프야. 나한테 안 돼. 내가 해봐야 될 수 없어.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욕심 때문에. 그죠? 왜? 세간의 잣대의 노예가 되면 항상 눈앞에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오직 눈앞에 이것만. 근데 눈앞에 이것이 지금 좋을지 몰라도 이것이 내일 모레 가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르죠? 옛날에 어떤 우리 신도가 한 6년 전일 거예요. 지금은 잘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딸이 그 대학교 이제 그 간호학과를 다녔는데 그렇게 게으르대요. 방도 안 치우고 또 자기 그 빨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신도가 그러더라고요. 아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지만이 우리 딸을 갖다가 부지런을 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하고 지집어 죽겠다고 누구 닮아서 그러는지 속으로 당신 닮았지?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보살님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있는데 며느리가 깔끔 떠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라 깔끔 떠는 봉당한다 하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막 듣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깔끔하다는 거야. 애가 지금 그 뭐죠? 저기 그 고신대 병원 간호사인데 너무 깔끔하고 이쁘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 과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시죠?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 권리대 오래 가지 마세요. 그거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 했으니까 자식은 더 도망가요. 땡겨오라면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압력 때문에. 오라면 안 옵니다. 인간은. 가만두면 오게 돼 있어요. 그 이치 아시죠? 남자 따라다녀보세요. 아이고 싫어요. 근데 딱 모른 척하고 딱 폼잡고 있어봐요.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나 좋아하는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나 안 좋아하는 여자는 왠지 저 여자 괜찮네 이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스스로 멍청하게 해요. 말도 빠르게 하고요. 약간 스님 같지는 않게 생각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또 은어도 잘 쓰고 또 농담도 따먹고 그러니까 스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스님 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스님 같고 나는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보냐 그래요. 나는 대승이에요. 스님에 의해야 되거든요. 뛰어도 안 돼요. 욕도 해도 안 돼요. 말 빨리 해도 안 돼요. 딱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하겠어요, 이거. 공짜처럼. 이상세계밖에 안 돼. 이거는 산속의 성자입니다. 그분이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상대에게 감동을 주겠어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어요. 경쟁사회에서. 그죠? 어떨 때는 뛰어야 되고,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야 되고. 제 말 틀립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냥. 단지 중요한 거는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딱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왜? 지혜는 중도거든요.
중도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딱 두 가지예요. 고, 락. 고는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겁니다. 참아야 돼, 다. 모든 거 다 참아야 돼.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참아야 돼. 락은 뭐겠습니까? 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극단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것도 탐욕, 이것도 탐욕이에요. 이 두 개 갖고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저는 신자와 밥 먹을 때 그래요. 이렇게 먹지만 확확 먹지. 근데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먹대. 저는 이게 편하게 하니까 뭐 예? 희. 응? 결국 희. 그냥 제가 요즘 나이가 먹으면 귀가 먹었어요. 락과 희를. 네? 저희 노예락을 말씀하시네요. 절골 희와 락의 차이. 예, 그 절골 락과 그 차이. 근데 뭐라고요? 그 차이가 어떤 거요? 희락? 희락인데 희는 어떤 경우에 또 락은 어떤 경우에 희는 기쁨이고 락은 즐거움이죠. 이 희는 어떤 그런 어떤 눈치를 봐요.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보면은 희가 아래고 락이 뒤에 위에요. 예. 공자의 말에도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거운 것이 좋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자기 정도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즐거운 것은 즐겁기 때문에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틀려요. 그렇게 설명드리면 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 차이지.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정도, 자기 전문가는 안 되거든요. 자기 정도에서 즐기는 정도지. 근데 즐긴다고 하는 정도는 같이 모든 걸 갖다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삼명육신, 삼명육통이죠. 이거를 볼 때, 미래가 이렇게 보이겠다. 또 과거는 이렇다 하는 거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 미래는 볼 수 없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거. 오히려 그냥 내가 상대를 통해서 내 자신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요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법실상은 제가 말했던 그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불사선 불사악도 공이거든요. 선악이 없어요. 그럼 이것도 선악이 없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선악 없죠. 내 남편이 돈 잘 벌고 못 버는 거, 내 남편이 죽고 못 사는 거 선악 없죠. 이해되세요? 네? 우리는 나쁜 놈, 살인범 하죠. 나쁘지 않아요. 가장 알기 쉬운 예가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없었으면 석유시대에 있어요. 지금까지. 그죠? 처음 그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뭐죠? 정지위성 때문에 뭐예요? 정지위성이 발령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볼 수 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또 그 뭐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기산업. 그거 없으면 이 세상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전쟁은 반대예요, 저는. 그렇지만 부처님 잣대로 보면 전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모든 것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인범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범이 없으면 경찰은 굶어주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참 잔혹한 얘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다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그게 제법 실상의 한 범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결국 인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봄이 여름으로 변하죠. 여름이 가을로 변하죠. 왜 그러겠어요? 태양과의 지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 때문에. 왜 우리가 태양하고 지구하고 이렇게 적절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겠어요?
인연이죠. 달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구가 돈다 하죠. 네? 틀려요. 태양이 돌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돕니다. 네? 그렇죠? 지구 밖에 나가서 보면은 지구가 돌아요. 태양 주위를. 태양은 항성이니까. 근데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돌아요. 맞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태양이 도니까 아침에 해 떴네 하지. 저녁 되면 야 해 진다 하지.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저는 제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융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진리라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잣대라는 게 있잖아요. 좋고 나쁜 게. 그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잣대 없는 잣대, 잣대 있는 잣대를 갖다가 잘 컨트롤 해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바란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41번 달락이요. 살구래 잘 들어라. 나는 중생들 위하여 이러한 비유로서 일불승을 설하노니 그대들이 만약 나의 말을 능히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모두가 다 불도를 이루리라. 멋있어요. 일불승이라는 거는 성문 영각은 자기만 마음 비우는 겁니다. 상당히 멋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세상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버리잖아요. 세상을. 원천적으로 세상을 갖다 포기한 겁니다. 근데 보살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그냥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아 그래 내가 손해보면 그래 보시했다 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마음 비워도 저 사람 위해서 해주면 그것도 마음 비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용이 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세계가 다 일불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근본적으로 내가 마음 비우려면 부정으로 해서 비우고 아니면 나에게 상대에게 줬다 그래. 그래 너에게 이익 줄게. 응? 현실로는 손해보면 보지 마. 근데 그것도 마음 먹기 다름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잣대를 초월하잖아요. 왜? 우리 불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능히 믿고 받아들이면요.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고 받아들이면서 왜 그러겠어요? 이해 안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머리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못 믿겠어요. 마음으로 안 돼요. 그러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나와요. 이 가르침은 미명하고 청정하여 제일이니라. 모든 세간에서 더 이상 것은 없으므로 부처님도 기뻐하니 인체 중생들도 더구나 칭찬하고 공양하며 예배할 것이니라. 너 부처님도 그랬는데 너는 또 해라는 거지. 너는 부처님 자식이잖아. 너는 아버지가 그랬는데 너도 해야지. 아 나는 뭐 우리 아버지 자식이라도 하기 싫어요. 그럼 하지 마. 뭐 고생하려면. 고생 좀 하면 더 해요. 더 하면 돼. 또 제일 좋은 게 지옥에 사는 게 제일 영양가를 많이 먹습니다. 사실이에요. 지옥 아닌 데는 영양가가 없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희노애락, 칠정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희노애락, 교만, 또 의심, 또 뭐 여러 가지 7가지 있거든요. 하나 기억 안 나는데 결국 뭐겠어요. 그걸 맛보고 살면 돼요. 근데 맛보고 살면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울 때 한 번 딱 울고 울지 말고, 기쁠 때 한 번 딱 기뻐하고 기뻐하지 말고, 원인치 돌아오고. 왜? 인연 끝났으니까. 근데 우리 계속 갖고 가잖아. 이 기억이 계속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계속 좋은 사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보잖아. 나쁜 사람이 계속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보잖아. 그죠? 그게 딱 한 번은 한 번이에요. 거울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 한 번, 나쁜 사람 한 번. 거기서 또 내가 그렇구나. 연이 와서 내 마음에 나오는구나. 근데 인연은 같이 철권 동색이에요. 인연이라는 거. 똑같은 사람이 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관계없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꼭 와요. 그 다음에 볼까요? 한량없는 억천만 가지의 모든 힘과 해탈과 선정지의 온갖 불법으로 이와 같은 법을 얻고 나서 저를 자식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밤과 낮에 항상 즐기게 하고 여러 보살들과 모든 성문 대중들은 이러한 법의 수레를 타고 보리도랑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이와 같은 인연을 시방세계에서 아무리 구하여도 부처님의 방편을 제하고는 다른 법은 없느니라.
보리도랑은 깨달음의 도랑인데 부처님께서 이 붓다가야라고 아시죠? 붓다가야. 원래는 가야 성입니다. 근데 거기서 부처님이 깨달아서 붓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보도가야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장소는 달라도. 자, 42번 달라. 자, 편안하게 이제 읽고 나갈게요. 서리불에게 말하노니 그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나의 자식이고 나는 그대들의 아버지니라. 그대들이 오랜 법에 온갖 고통의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삼계에서 구해냈느니라. 내가 앞서 말하기를 그대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다만 삶과 죽음만 없어졌을 뿐이고 진정한 열반은 아니라. 나의 자식인데 니네가 착각하고 있구나. 여기서의 진정한 열반이 아니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성문연각의 열반이야. 소승열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서 아 그래 없어 내 마음만 비우면 되지 괜찮아 하고 객관세계의 어떤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이게 소승열반이에요. 부정해서 얻는 열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승열반은 긍정해서 얻는 열반이에요. 아까처럼 아 모든 것은 다 필요하구나, 아 부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이것이 없으면 나에게 부처님 될 수 없다고 하니까 부처님 주시는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옛날에 해시계 아시죠? 해시계. 해시계는 해가 뜰 때만 적용을 할 수 있죠. 해가 지면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 해시계 지금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제법실상이에요. 양전사고죠. 태양은 모든 것에 영향을 주잖아요. 밝잖아요. 희망적이고 밝고 또 미래 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해시계를 갖고 살라는 겁니다. 항상 어떤 관계를 가져서도 필요하구나 하고 그 사물에 걸리지 말고 이걸 왜 주셨을까 하고 보시고. 쉽지 않아요. 저 일본에 있을 때 어느 보살님이 신을 열심히 하시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하면 바람 안 피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참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전 옆에 그때는 24살 5달쯤 됐을 텐데 좀 어떻게 말을 하더니 역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스님은 다 필요한 겁니다. 열받죠. 열받아. 거기서 이제 신앙 잘못하면 이제 이상한 또 하는 거예요. 그 분이 바람 피는 것에 걸려가지고 바람 못 피게 하는 것이 탐욕이죠. 그죠?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삶과 죽음은 없어졌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예? 왜요? 지금 해주라는데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지금의 요즘에 이제 막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에도 막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방송에서 쓸 수 없는 말도 막 나오대. 우리 때는 방송에서 진짜 그런 거 못 썼어요. 근데 옛날에 저도 약간 김용건 닮았잖아요. 손창호 닮았고. 그래서 아는데 좀 닮았어요. 좀 살 좀 빠졌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공중파에서는 이 농담을 못해요. EDPS를 못하는데 언더. 그 업소에 가면은 아주 이상한 말 많이 하거든. 거기서 이제 뭐 언더에서 업소에서 이렇게 출연료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여기서는 이렇게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사실 했다가 큰일 나지. 그런 얘기 듣고 싶으면 업소로 오시면 돼요. 웃자가는 맞잖아요. 커피숍에 간다거나.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부처님의 지혜니라. 만약 어떤 보살이 계중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듣는다면 모든 부처님 세존들이 그리고 방편을 썼지만은 교화를 받는 중생들은 모두 다 보살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지혜를 지금 얻죠. 근데 부처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죠. 마음 비워라 비워라, 내 부처님 다 비웁니다 비웁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살로 가라 그러지. 긍정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드릴 뿐이에요. 다만 저는 이제 리얼하게 설명드릴 뿐이지. 조금 단적으로 알기 쉽게. 다른 선생님들은 이게 딱 알기 때문에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방송할 때도 막 거침없이 했잖아. 그 다음에 40한번 할라. 여기에 이제 그게 이제 소승열반 나옵니다. 삶과 죽음이 없어진 열반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가 적어서 애욕에 깊이 탐착하면 이런 이들을 위하여서는 괴로움의 가르침을 말하니라. 애욕이라는 것은 이 말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성의 어떤 그런 욕망이 아니라 애욕이라는 것은 도리슈나예요. 갈증입니다. 갈증. 갈증이라면 아시겠죠? 우리가 갈증이 나는데 바다에 표류해서 물은 없고 오직 있는 건 바닷물이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저번에? 누구야? 네. 아, 저 머리 좀 갔다 왔어요. 아유 어쩐일이죠. 머리가 좀 이뻐졌네. 예, 그때 이제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더 나죠. 이게 바로 애욕입니다. 사랑, 갈증, 가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랑을 금지해요. 사랑도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절대 뭐 남을 위해 사랑, 자기의 사랑도 있지만 같이 공존하는 중도의 사랑. 괴로움의 가르침은 뭐겠어요? 고제죠? 그래서 사성제가 나오는 겁니다. 고제는 이 세상은 고예요. 총체적으로 볼 때 고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도 됐다고 하는 순간 또 탐욕이 또 나와요. 다른 게 또 그리워지죠? 백 사면 구두 사고 싶고, 구두 사면 양말 사고 싶고, 양말 사면 또 뭐예요? 모자 사고 싶고, 모자 사면 또 자동차 사고 싶고, 그죠? 끝이 없습니다. 왜 생각났어요? 10,000원 얻으면 20,000원 갖고 싶죠. 30,000원 갖고 싶게 애욕이에요. 애욕. 그 다음에 중생들은 환희하여 미중리를 얻나니 부처님이 말씀한 괴로움이란 진실하여 틀림없다. 이게 고제예요. 괴로움이란. 그러니까 우리 괴로움이라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괴로움 생각해보세요. 문제거리. 근데 그게 진실하여 틀림이 없다는 것은 진리란 뜻입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나에게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진리란 뜻입니다. 두 번째, 만약 어떤 중생이 괴로움의 근본을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에 깊이 집착하여 잠시라도 버리지 못하면 괴로움의 근본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이 전부 고를 불러요. 괴로워요. 근데 그게 원인인지 모르고 그걸 또 계속 추구합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뭐예요? 또 괴로움을 더 부추겨요. 계속 불질릅니다. 불탑니다. 나중에는. 그 다음에 그런 이들을 위하여 방편은 도를 설해서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탐욕이라 말해준다 했잖아요. 딱 답이 나왔죠. 결국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에서 탐진치, 탐욕진의 우치 하는 겁니다. 탐욕은 악의예요. 악의. 악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제악의, 소제악의, 다제악의. 무제악의는 돈이 없는데 악의예요. 악의 형상 알죠? 목구멍 좁아놓고 바늘구멍하고 배를 삐르륵 나와가지고 그냥 끝없이 구하는데 목구멍이 들어가잖아. 배는 뚝 찼는데 그만둘 줄 모르는 거.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소제악의는 돈은 좀 있는데 악이에요. 그것도 이해되죠? 없으니까 막 구한다 하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다제악이에요. 돈이 많은데 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요즘 사람들 다 다제악입니다. 정치인들, 재벌들 돈 많은데 끝없이 돈에 노예가 돼서 끝없이 뭐예요? 돈에 빠져 죽습니다. 옛날 어떤 부자가 물에 빠졌는데 자식이 강둑에서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난 수영 못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락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물에 빠져 있으면서 아들아 3냥 이상은 달라지 마라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돈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다제악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탐욕을 다 소멸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애면 셋째 진리. 셋째 진리는 뭐겠어요? 고제, 집제, 멸제. 멸제는 고가 없어지는데 고가 없어지는 것은 자기에게 원인을 부여하는 겁니다. 내 탐욕을 없애면 고가 없어져요. 소멸하는 진리를 위해 도제를 수행해서 온갖 괴로움의 속박을 벗어나면 해탈을 얻었다 하니라. 이것도 한 30분 설명을 들으면 참 좋아요. 저번에 반야신경에도 조금 설명드렸는데 이게 가장 기본 기초방정식입니다. 불교에. 근데 이것은 초기부터 부처님이 열반하실까지 전부 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냥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한번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게 아나함입니다. 사성제를 가장 기본 아는 게 아나함이에요. 아니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은 사성제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원인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3 달라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무엇에서 해탈을 얻었는가? 다만 험한 것을 떠난 것을 해탈하였다고 하거니와 진실로는 일체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처님이라는 사람들이 참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느니라. 참된 열반은 생사직 열반이에요. 여기서 험한 것을 떠난 것을 열반이라는 것은 소승 열반입니다. 요거 나누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험한 것을 떠난 건 아공이에요. 나만 비우는 거 스물처럼. 가장 알기 쉬운 예는 부부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남편이가 문제가 있어요. 괜찮다, 난 모른다. 이게 바로 아공이에요. 너무 냉정하죠? 닌 니고 나는 나다. 네가 알아서 하겠지. 난 몰라. 근데 참된 열반은 이것이 필요해서 왔구나 하는 겁니다. 방편직 생사 본래 열반. 이해하시겠어요? 남편이 저랬구나. 이것도 열반이야. 제법실상이야. 진리야. 왜 저렇게 왔을까? 필요해서 왔겠지 하면은 그게 보여요. 현상이. 부처님이 왜 이런 현상을 주셨는가? 근데 안 보이죠? 탐욕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바꾸려 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 하는 것 때문에 다음 바뀌어요. 자식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남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남편은 바꾸려 하는 내 자신도 못 바꾸잖아요. 그게 왜인지 아세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설명하면 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24페이지 보면 경전을 믿고 널리 전하기를 권하죠. 이때 대승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 이론도 설명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근데 함부로 설하지 말라는 소점이 붙어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대 살려보려 내가 말하는 진실한 법은, 이 진실한 법은 내가 이 세상의 우주 자체고, 내가 부처고, 이 세상의 아버지고, 너는 자식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다 진리란 뜻입니다. 세간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설하는 것입니다. 제법실상이죠.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함부로 헛되게 선전하지 말지니라. 그냥 법화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오래 못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되겠어요? 안 됩니다. 세간의 잣대의 길들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고 있거든요. 믿고 있잖아. 믿고 있으니까 남편하고 살고 있지. 남편이 나 안 죽인다 생각하니까 믿고 살고 있지. 그죠? 믿으세요. 그러면 46번 달라보세요.
만약 어떤 이가 이 법을 듣고 기뻐하여 받아들이면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퇴장하지 않은 보살이다. 쭉 돼 있죠. 쭉 이거 읽어보세요. 결국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얘기 나오죠? 그죠? 맨 밑에 달라. 맨 밑에 줄. 사리부리여. 그대도 오히려 이 경전에 대하여 믿는 마음을 가지고야 들어갈 수 있거늘 하물며 다른 성문들에게는가. 그들 다른 성문들도 부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경을 수순하지만 자신의 지혜는 아니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사리불 정도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네 아니 이보다 못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니?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독교도 신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건 다 주어진다 했잖아요. 응? 일본에 또 누구예요? 그 스님도 그랬습니다. 도심주 의식, 의식부 도심 하는 말이 있거든요. 도심은 진리거든요. 진리를 자기가 잘 배우고 잘 실천하면 의식주는 해결돼요. 돈 들어와요. 근데 의식주를 먼저, 돈도 세상의 잣대를 먼저 하면 도심, 진리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똑같은 말 합니다. 말만 다르지. 그 다음에 이제 경을 들을 수 없는 근기 있죠.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또 사리부리여. 교만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교만하다는 거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이 무슨 소리야. 게으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왜? 재미없으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하니까. 나라는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다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 경전을 살하지 말라 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암만 살아도 안 되거든요. 더 근기가 있기를 기다리라 겁니다. 근기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본부들은 소견이 얕아서, 소견이 얕다는 거는 세상의 눈앞에만 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욕에만 탐착하는 거죠. 오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고 싶고, 귀로 듣고 싶고, 코로 냄새 맡고 싶고, 입으로 말하고 싶고, 몸으로 접촉하고 싶고, 전부 뭐예요? 육체의 노예가 되잖아요. 경전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해하신 분 계시죠? 다 이해하죠? 그럼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믿는 거지. 네. 자, 그런 이들에게도 역시 살하지 말라 했어요. 여기 해당이 됩니까? 이건 좀 낫습니다. 요까지 6가지인데 이게 14방법이거든요. 14가지 비방법. 법방지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 6가지는 좀 나아요. 그 뒤부터 만약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이 경전을 해방하면 야야야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사연스 이 사람 말 빠르고 말 따따따 떠들고 야 내용도 이상하고 가지마 해방하는 겁니다. 일체생활의 부처님 종자를 끊고 말리라. 이거 진짜 큰 업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큰일 납니다. 이거 혹은 얼굴을 찌푸리는 거죠. 아이고 찌푸리는 거죠. 비축사고 그 다음에 의혹을 품으리니 의혹이라는 것은 의심이거든요. 에이 말도 안 돼. 자, 이런 사람들이 받을 제약의 가보를 들어보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일반한지라도 이러한 좋은 경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라 이 경전을 읽고 쓰고 외우고 지내는 사람을 보고 가벼이 여기거나 없인 여기고 미워하며 질투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벼이 여기거나 질투하고 없인 여기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원수같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받는 죄의 과보를 그대는 지금 다시 들어보라. 그가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한 것 동안 법을 받은 뒤에 다시 그곳에 태어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무사한 법을 지내리라. 자, 48번 달라고 좀 무섭습니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 내가 또 조절을 못했네요. 이게 이제 지옥 축생 악이 이렇게 육도윤회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재밌는 내용을 몇 구절만 추리면 48번 달라.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천대받게 되라는 것은 왜냐면 삼보를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우리 승가, 우리 스님이 아닙니다. 승가지, 화합중.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동신자를 같이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오직 생각하는 것은 물과 풀뿐이요 다른 것은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오직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축생이에요. 축생은 먹을 거밖에 모르죠. 오직 먹는 거, 자는 거, 집,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축생이에요. 이런 과거를 받는 거는 자기의 생활 방식, 자기의 마음가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6도로 나눴지만, 그 다음에 12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세요. 구렁이 몸을 받아 쭉쭉 꿈틀꿈틀해죠. 이 꿈틀꿈틀 바라는 거는요, 성내는 것이 많고 어리석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 때문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꿈틀꿈틀꿈틀. 또 뭐야? 작은 벌레들이 비늘 밑을 빨아먹죠. 밑에 줄에. 그런 입으로 비방하기 때문에 쪽쪽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입으로. 사람들 비방해서 막 진짜 속 긁어놓잖아요. 나쁜 마음 일으키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톨스토이가 세 가지 하지 말라 했죠. 아니다. 그 누구죠? 소크라테스가 어떤 그 얘기할 때 그것이 자기가 진짜 본 것이냐, 본 것이 아니면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것이 좋은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말고, 세 번째는 필요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라. 근데 세 가지 다 하지는 관계없이 소크라테스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49번 단락 보세요. 난쟁이 고매판에 절름발에 맹인 귀머거리 꼽추. 이거는 이렇게 형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정신세계의 어떤 부작용이라 얘기하시면 생각이 돼요. 난쟁이는 뭔지 부족하게 얘기하다거나 다시 뭔가 있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절름발에도 뭔지 삐딱하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맹인도 사물을 볼 줄 모르고, 귀머거리도 사물을 잘 듣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번 단락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면 귀머거리, 소경, 봉어리에 가난뱅이든, 이런 것은 잘 못 알아듣고, 잘 못 보고, 잘 말 못하고, 꼭 얘기해도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 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봐? 어떻게 그렇게 듣니? 뭐 이런 식으로죠. 대화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우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51번 단락은 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다 마찬가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번 단락 보시면, 사리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러한 불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미래겁이 다해도 못다하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네 믿고 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몇 번멸하경을 살아야 줄지니라 됐죠. 그러니까 그 129페이지 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결국은 항상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를 넓히고 남을 이해하고, 정신세계가 넓어지면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시내품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비유품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법을 듣고 이해하고, 시내품은 레포트를 제출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제자들이 법을 듣고,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참여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서 레포트 제출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돼야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 세계에, 부처님이 잣대는 사실은 불교의 시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예요. 불교의 마지막은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하죠. 남아미타불은 이상불이에요. 이상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처럼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에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그 네 가지 연꽃이 피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청색, 청각, 황색, 황광, 적색, 적광, 백색, 백광이라고 네 가지 연꽃이 핍니다. 뭐 외국에는 콩이, 뭐 작은 콩, 큰 콩이 있듯이 콩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도에도 뭐 황색 연꽃, 청색 연꽃, 빨간 연꽃,
뭐 신년꽃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송정에 보면은 꾸무다라고 주석 스님이 그 카페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황색 연꽃입니다. 연꽃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미타불의 어떤 그런 이상세계를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거기는 황색 황광, 청색 청광, 적색 적광, 백색 백광 이게 네 가지 연꽃이 빛나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황색 연꽃에는 황색 빛이 나죠. 청색 연꽃에는 청색 빛이 나죠. 적색 연꽃에는 적색 빛이 나죠. 흰색, 백색 연꽃에는 백색 빛이 나죠. 맞죠? 틀려요. 그건 아미타불 이상세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비유법으로 보시면 청색 청광은 젊은 사람은 빛나요. 그러면 늙은 사람은 황색 황광이잖아요. 늙은 사람 빛납니까? 쭈글쭈글하고 여자도 멀리하고 늙은이 냄새난다 하고 틀리죠. 그죠? 또 보세요. 청색 청광은 우리가 푸른 눈을 하니까 공부 잘하는 우등생은 빛나죠. 그러면 누리끼리 해가지고 들떠가지고 공부 못하는 길에 열등생이 야 인간 절 됐냐? 황색 황광 맞습니까? 틀리죠. 그 이 세상의 잣대하고 그 극락정토, 그러니까 이상세계의 잣대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이상세계의 잣대는 눈금이 없어요. 노인이면 노인대로 빛나고, 아프면 아픈 대로 빛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빛나고, 내가 약간 죽으면 죽은 대로 빛나고, 나쁘면 나쁜 대로 빛나고, 열악하면 열악하게 빛나고, 성경 온 대로 성경 온 대로 빛나고. 이해됩니까? 아이고 저 인간이야. 능력도 없이 못하고 공부도 말도 안 듣고 지상부사를 잡아가라 하지. 그거는 보세요. 자기 세간의 잣대잖아. 자기 눈금 잣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바꿀 수 있겠어요? 바꾸겠어요? 못 바꾸죠. 근데 바꿀 수 있어요.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걸 바꿔서는 안 돼요. 여기 극락세계 이 황색, 황광, 청성기 이거 네 가지 있는 그대로 제법 실상 이것만 가져도 세상 못 살아요. 살겠어요? 없는 사람은 없는 거지. 능력 없으면 능력 없이 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인연을 가지고 인연에 자기가 해당이 되면 생각하되 구애를 받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거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전부 이렇게 뭐 관련을 갖고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뭐예요.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도와주고 인연을 갖다가 잘 좋은 인연을 갖다 맺어주죠. 저 사람이 싫어하면은 결국 우리 잣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싫어? 네가 볼 때 싫지. 내가 볼 땐 좋은데 잣대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색이죠. 그죠? 이 세계는 잣대가 있죠. 좋은 게 나쁜 게 있죠. 이 이상세계는 잣대가 없죠. 눈금이 없죠. 공이죠. 좋은 게 나쁜 게 없죠. 어느 한쪽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조절하는 겁니다. 자, 목욕탕물 어느 게 딱 좋아요, 온도가? 내 몸에 맞으면. 네? 내 몸에 맞으면. 어? 내 몸에 맞으면. 아이고, 역시. 그죠? 저는 지금도 미지근한 물에 샤워합니다. 중도는 결국은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는 거예요. 50도면 50도가 중도입니다. 근데 그 적절해야 된다. 야, 알맞아야 된다 해가지고 미지근하게 하면 뭡니까? 야, 이거 뭐니 미지근하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중도가 아닙니다. 회색 분자지. 그러니까 중도는 결국 뭐예요? 그때그때의 상대에게 맞든지 나에게 맞든지 전체에 맞든지 그게 결국 뭐예요? 공색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밸런스 맞을 때 하모니를 떼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대로 살고 청년은 청년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대로 살고 남자는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니까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열심히 노예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좀 정리되셨어요? 근데 오늘 반가운 얼굴이 많이 오니 너무 좋네. 제가 또 뭐 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이해드렸고 또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어떻게 거사님 오셨네. 이제 정리되셨 거의 되시죠?
다음 시간 더 쉽게 됩니다. 다음 시간이 신약품인데 정말 이제 이거를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떠듬떠듬 안 하게 읽어 나갈 테니까 이제 부연 설명 안 하고 쭉 이제부터 쉬워집니다. 나중에 요지만 딱딱 짚어 넣어 드릴게요. 지루하지 않게. 이 개념 정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오늘 제가 길어서 빨리 가라 하시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